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드리고 이웃들 삶 속의 간증과 기독교 문학의 소식도 함께하겠습니다. 4월 27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교계 뉴스로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미래목회 포럼이 한국기독교 선교 130주년과 광복 70주년을 맞아 기독교와 공공정책, 기독교와 사회문제 등 11개 분야에 관련된 이슈를 제공하고 그 대안까지 살펴볼 수 있는 이슈앤 미래를 출간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는 성경적 관점과 현대과학의 사례를 들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세대로교회 양승원 목사는 교회학교의 갱신과 부흥을 위해 신앙과 교육의 통합과 가정과 교회의 통합 등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안양샘병원 박상은 원장은 생명경시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모든 교회가 4월의 한 주일을 생명주일로 지키자는 제안을 하며 교회가 앞장서 생명의 존엄함을 외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사회문제와 생명윤리, 교육과 경제, 통일과 미디어 등 11개 분야 70개 주제로 구성된 이슈앤 미래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의 집필진으로는 장신대 이미국 교수와 윤용근 변호사, 연세대 이혜훈 교수 등 70명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한국기독교 선교 130주년과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공과를 비롯해 교계, 한국사회 이슈를 살펴보고 대안을 나누기 위해 이슈앤 미래를 발간했습니다. 책의 의미는 130주년의 그 기간 동안에 그 시대마다 교회가 씨름하고 또 해결하려고 하고 노력했던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주제를 담았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또 한국교회 미래를 위하여 방향을 제시하는 기념비적인 책이라고 보겠습니다. 출판 감사예배에서 발간사를 전한 미래목회 포럼 오정호 이사장은 출범 12주년을 맞은 미래목회 포럼이 새로운 12년을 준비하기 위해 이슈앤 미래를 출간했다며 이 책을 통해 시대의 어둠에 진리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쉽고 깊이 있게 분석한 이슈앤 미래가 수많은 정보 속에서 전문 정보와 이슈에 대한 기독교적 시각에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미래 군선교 네트워크가 제2회 군선교 세미나를 열고 국군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설교를 제안했습니다. 최윤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간 연무대 군인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인원은 60만 명, 세례 인원은 7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육군훈련소가 대한민국 청년선교의 산실이자 민족복음화의 요람으로 불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래 군선교 네트워크는 청년 장병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설교를 제안하고자 제2회 군선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테마 설교와 효과적인 장병 설교 작성법 등 군종 선교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가 제공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육군훈련소교회 김종천 군종 목사는 자유와 기도, 핵심 가치, 감사, 믿음 등 5가지 주제에 맞춘 테마 예배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영상과 찬양, 설교 등 기독교 진리를 담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는 훈련병들의 관심과 반응을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자유, 기도, 감사, 핵심 가치, 믿음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재미있게 감동을 주면서 그리고 아이들을 교훈하면서 복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11사단 화랑교회 손중철 군종 목사는 효과적인 장병 설교 작성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손 목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설교의 본질이라며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위주로 맞춤 설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경에서 본문을 가지고 교훈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성도들을 바꾸기를 원하시는가를 봅니다. 이날 세미나는 대대급 군인교회를 담당하는 민간군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군종 선교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미래군 선교 네트워크는 지난 3월 운영이사회에서 30개 대대교회의 민간 후원 교회 자매 결연 사업을 진행하는 등 군선교사들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C채널 뉴스 최연원입니다.
필리핀을 비롯한 베트남, 몽골 등 해외 다문화 가정의 부모 80여 명이 다문화 가정 초청위원회의 초대를 받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사는 자녀들과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최은원 기자입니다. 새벽 이른 시간 인천국제공항. 몇 년 만에 만나는 가족을 기다리며 애타게 입국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 한국에서 가정을 꾸린 결혼 이주 여성들입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만남이 더뎌지자 비행기 연착을 알리는 전광판이 이들에게 야속하기만 합니다. 지난 수년의 시간보다 길게 느껴졌던 1시간이 지나고 가족들의 모습이 입국장에 나타났습니다. 꿈에 그리던 얼굴을 보자 어느새 이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촉촉히 맺힙니다. 남은 생에 다시 만나볼 수 있을까 생각했던 가족이 눈앞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Vui, con vui mừng lắm. Vui mừng lắm. 다문화 가정 부모 초청은 한국 선교 13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을 비롯해 교단과 기독단체들이 함께 뜻을 모아 진행됐습니다. 가족의 아름다운 사랑, 또 우리의 빚진 우리의 마음도 함께 그들에게 사랑으로 전달하자는 그런 의미로 다문화 가정 이번에는 대개 이곳에서 보냈지만 우리는 이번에는 부모님을 초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 몽골, 태국 등 4개국에서 초청된 81명과 결혼 이주민 여성 등 250여 명은 5박 6일 동안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가족애를 다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가족과의 재회를 포기하고 살아야 했던 이들은 만남의 기회를 마련해준 한국교회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Cảm thấy qua đây cảm thấy rất vui. Tại vì là lần đầu tiên mới qua bước chân qua nước Hàn Quốc lần đầu tiên thấy cũng bỡ ngỡ xa lạ. 우리 가족 만나서 기회 만났어. 감사합니다. 네. 초청된 가족들의 국내 체제비와 왕복 항공권, 비자 발급비 등 일체 비용은 문화관광부의 지원과 각 개교회의 후원으로 충당됐습니다. 다문화 가정 부모 초청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다문화 가정 초청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사랑의 교회에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 세미나가 100회를 맞았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이번 100회를 기점으로 제자훈련을 국제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정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교회에 제자 훈련을 소개하고 보급하기 위해 지난 1986년 시작된 제자 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올해도 사랑의 교회 안성 수양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20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특히 100회기를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목회자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제자훈련 목회의 철학과 전략, 방법론 등의 강의와 제자훈련 현장을 참관하는 등 사역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울산교회 정근두 목사는 교회론에 대해 강의하며 목회자들이 교회 운영 방법을 고민하기 이전에 교회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하고 그 사명을 계승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소명의 복종, 사도적 사역이 개선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순종하면서 했던 일들 가르치고 치료하고 구제하는 모든 봉사를 다 해야 교회. 강의뿐 아니라 제자훈련의 순장반과 다락방 소그룹 등 교육을 진행하고 이를 참관하는 시간도 진행됐습니다. 오정현 담임 목사가 강의자로 나서 순장들을 교육하고 참석자들은 이를 참관하며 제자훈련 적용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세미나 주최 측인 국제제자훈련원의 대표 총무 박주성 목사는 세미나를 제자훈련의 국제화를 위한 영적 통로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자훈련의 국제화라고 하는 것이 멀지 않은 시기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또 복음의 서진을 통해서 유럽의 재복음화나 아프리카 교회를 새롭게 부흥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올해로 100회기를 맞은 이번 세미나를 기념하기 위해 앞서 지난 18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 목사는 제자 훈련이 이벤트나 교회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남기신 명령이라며 앞으로도 이를 계속 이어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세계 한인기독교 방송협회가 20주년을 맞아 세계 한인기독교 방송인 대회를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인 방송인들이 방송을 통한 세계 복음화를 목표로 상호 협력하고 긴밀한 유대 관계를 이루기 위해 1996년 9명으로 시작된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 협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WCBA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온누리에를 주제로 제20차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했습니다. 첫날 열린 감사 예배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캐나다 등 56개 회원사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설교에서 현재 세계는 하나님을 떠나 영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여기 모인 방송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오늘 베드로가 증거했던 이 복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가 모퉁이 돌입니다. 예배에서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특별 찬양으로 감동을 전했고 WCBA 20년을 기록한 영상을 통해 그동안의 발자취를 더듬었습니다. 또한 연세대 명예교수 김동길 박사와 충신교회 박종순 원로 목사 등이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 협회의 창립 2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5대 양육대주 세계 방방곡곡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인 기독교 방송이 계속해서 스마트 미디어 시대를 선도하고 영상 선교라는 시대적 사명과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독교 방송이 전하는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통해 문화융성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세계에 퍼지고 동포들이 한민족의 정체성과 고국에 대한 애정을 가슴 깊이 품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한편 제5회 WCBA 방송대상에서는 C채널 유승우 PD가 제작한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 TV 부문 우수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 협회는 이번 제20차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인 대회를 통해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끝까지 전하길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종교 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을 두고 서울 강남구청이 봉은사역명 변경 요청 공문을 서울시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개통한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 중 봉은사역 이름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청이 봉은사역을 코엑스역으로 변경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냅니다. 강남구청 교통정책과는 최근 계속해서 봉은사역명을 코엑스역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지하철역 이름을 결정하는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봉은사역명 변경 요청 공문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민원을 제기한 코엑스역명 추진위원회는 현재 봉은사역이 위치한 지상의 명칭은 코엑스 사거리지만 지하철역 이름은 봉은사역인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역명 추진위원회는 봉은사역명 제정과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에 있어 절차적 위법성이 발견됐다며 강남구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회신서도 접수했습니다. C채널은 강남구청의 봉은사역명 변경 요청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서울시는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답을 할 수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명 사용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한국교회연합은 오는 29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후속 대책을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가 83번째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여선교 회원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과 사회를 바라보며 선교와 봉사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제83회 전국대회 개회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에 소속된 만여 명의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7개 지방 11개 연회 100만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여선교회 전국연합회의 전국 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이날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과 사회를 바라보며 선교와 봉사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전용재 감독회장은 한국 선교의 발판을 닦은 여성 메리 스크랜턴을 소개하며 그늘 지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곳에 있는 이들과 함께 가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전문직 선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 여기 참석한 우리 여선교회 그냥 권사님.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서 조선 선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여선교 회원들은 편견과 차별 등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의 아픔을 모성적 영성으로 품어줄 것을 결의했습니다. 전국연합회 이규화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세상의 부정부패와 교회 분열 등 불의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과 사회를 바라보고 세상의 부정과 부패, 교회의 분열과 불의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여선교회는 앞으로 북한에 진료소를 건립해 북한 여성과 아동을 돌보는 일을 감당할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또 아름다운 세움센터를 통해 여선교 회원들의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소속 장로들의 모임인 전국장로회 연합회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교단 지도자 특별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고신교회 목사와 장로들은 북한의 구원과 통일 한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최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곳곳에서 통일과 북한을 위한 기도회가 활발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도 매년 전국장로연합회의 주관으로 열리는 교단 지도자 특별기도회를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마련했습니다. 이번 특별기도회에서 목회자와 장로 800여 명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품고 고통 속에 있는 북한의 동포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억압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을 속히 구원해 주시고 북한 동포들의 배고픔과 추위와 질병으로서 건져주시고 북한의 복음이 전파되어 정말 통일 한국이 어서 속히 돌아오기를 바라며 우리 교단이 이 통일을 준비하는데 앞장서기로 작정하고 여기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기도에 이어 참석자들은 고신교회가 한국교회의 회복과 조국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변화돼 진정한 광복을 이룩할 때까지 기도하고 다가올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데 있어 고신총회가 앞장설 것을 맹세했습니다. 곧 다가올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일에 고신교회가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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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특별기도회 후에는 동원상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예장고시는 매년 특별기도회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노회를 선정해 격려하고자 동원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0명이 참석한 대구노회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19일 장애인 주일을 맞아 경기도 성남의 할렐루야 교회가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날은 의류와 가전제품 등 15,000여 명이 기증한 생활용품이 판매됐습니다. 일부 물품은 장애인을 비롯한 탈북민,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 기증됐으며 발생한 수익금은 사회봉사단체 사랑마루에 전달됐습니다. 주최 측 대표인 분당 할렐루야 교회 김승욱 목사는 예수님처럼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주님의 빛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리버티 대학의 아시아 사역센터가 다니엘 김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리버티 대학 교수인 김창현 목사의 이름을 따 명명한 이번 컨퍼런스에는 김 목사를 비롯한 리버티 대학 동문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리버티 대학 공동 설립자 엘머 타운스 박사는 목회자가 심어야 할 씨앗은 복음이라며 이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협회 WCBA가 지난 22일 서울 중구 힐튼 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고종재 현 WCBA 총무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고종재 신임 회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복음을 온 누리에 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비록 황혼기에 접어든 나이지만 해가 질 때 찬란한 빛을 비추는 것과 같이 우리 협회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온 누리에 전파하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해 봉사하겠습니다. 한편 내년 2016 WCBA 대회와 총회는 미국 뉴저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평생 주님을 자랑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주변 분들로 인해서 확인하곤 하는데요. 어릴 때 화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것을 통해 오히려 주님이 주신 축복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딸이 있습니다. 바로 예인건축연구소 대표 이효진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예인건축연구소.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 회사의 이름처럼 이효진 대표의 삶은 그 인도하심을 따라온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인건축연구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효진입니다. 첫 번째 책 내 약함을 자랑하라를 통해서 제가 배우자를 만났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까지의 그 과정이 들어있는 책인데 첫 번째 책은 제 아픔과 고통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잃는 사람들에게 많은 희망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바로 거기에 순종했는데 두 번째 책은 약함을 자랑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가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불행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부럽다 뭐 이런 시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좀 주저했었는데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삶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응답을 받고 쓰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행복을 말할 수조차 없었던 자리. 그러나 예수님은 어김없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제가 아빠 옆에서 자고 있다가 이제 일어나서 부엌문을 열고 내려갔는데 그 밑에 연탄 아궁이에서 주전자가 끓고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거꾸로 떨어지면서 얼굴과 왼손에 3대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네. 상처 종합 세트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고 겨울에는 마스크로 가리고 다니고 최대한 저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화상 입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못 넘기겠다 그래서 방치가 됐었어요. 뿐만 아니라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실험 대상이 된 듯한 수술을 받으면서 수술 실패가 되면서 의사들을 향한 복수심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의사에게 복수를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그 무서운 복수의 칼을 갖고 의사의 꿈을 품고 공부를 시작했죠. 그래서 성적도 아주 좋았었어요, 당시에. 네. 복수의 칼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죠. 갑자기 중학교, 물론 저 때문에 시험 제도를 바꾸진 않으셨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입시 제도가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험이 성적이 절반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의사의 꿈 포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겠다.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길을 그때부터 가기 시작했습니다. 끝없이 치밀어 올랐던 분노와 돕기. 그것은 오히려 그녀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녀에게 돕기가 아닌 사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화상을 입고 나서 엄마가 계속 끊임없이 저에게 교회를 다니자. 물론 어렸을 땐 다녔어요. 이제 학창 시절, 초중고 시절은 그냥 따라다녔는데 단 한 번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너무 싫어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랬었는데
대학교를 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났죠. 엄마랑 떨어지고 나서.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죠. 근데 효진이가 교회 다니는 거,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교회 다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사모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제가 그 정말 청개구리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소원을 들어드릴 수밖에 없는 2008년도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이었는데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너 있다 그러시면서 제 안으로 들어오신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첫 말씀이 효진아 사랑한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서 많이 들었고 목사님 말씀 찬양을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 제 안에서 효진아 사랑한다. 그것은 세상이 180도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었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 안에 오셔서 처음 저에게 너를 많이 사랑하고 너는 어여쁜 나의 딸이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예쁘다는 표현을 참 많이 쓰셨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 너는 이 땅 가운데는 아름다움의 그 미스 코리아나 이런 아름다운 기준에 들어갈 수 없을지 모르지만 너는 하나님 나라에선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러면서 너는 나의 미스 헤븐 이란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너무 감격스러웠죠. 저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별명을 붙여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또 저를 어떻게 보면 증인이 되게 하셨죠. 네, 그러면서 미스 헤븐이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파송시키시더라고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닌 나의 자녀이기에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은 이효진 대표의 삶을 축복의 길로 옮겨놓았습니다. 제가 계획을 세우는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냥 가자고 하는 대로 순종하고 가고 싶어요. 저는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신 분들이나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으로 하루하루 어떤 희망도 빛도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그것이 가장 축복된 시간이라고 정말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에 있어 가장 축복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걷고 있는 그 고통의 길 가운데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니까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남은 삶 가장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촘촘한 사랑으로 함께하신 하나님.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그 모든 것이 판단의 이유가 되지 않는 나라. 이효진 대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 나라 이야기를 쉬지 않고 전할 것입니다. 혹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뮤지컬을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만나 마음이 뜨거워졌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될 뮤지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예수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기뻐한 부활절을 지낸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매해 그저 그렇게 찾아오는 절기로 여기고 넘기진 않으셨나요? 지금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 질문을 던지는 뮤지컬 한 편이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예수라는 작품이고요. 바라톨에서 5월 2일까지 저희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자 정기 작품으로 올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예수는 십자가의 의미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인데요. 10년 동안 기독교 공연 문화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는 극단 예배자가 부활절마다 무대에 올리는 정기 작품으로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선교극단 예배자의 이영길입니다. 지금 세연 역할 하고 있고요. 딸과 아내를 잃은, 가족을 잃은 슬픈 사연을 안고 있고요. 절대 이스라엘을 가고 싶지 않지만 단짝 친구인
윤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아, 야 왔냐? 야 앉아라. 금방 끝난다. 좀만 기다려. 아내와 딸을 잃고 시리에 빠져 살아가던 사진작가 세현.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살아가던 그에게 그의 단짝 친구 요한은 어느 날 이스라엘에 갈 것을 제안합니다. 야 박세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 전부가 다 날아가 버렸어. 알아? 너 아직도 하나님 탓만 하고 사냐? 할 말 다 했으면 나 간다. 떠밀리다시피 간 이스라엘. 그런데 그곳에서 세현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빵 같이 좀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예? 이거요? 예. 여기 배고픈 사람들이 많아서요. 그 뒤에. 왔어. 근데 누구세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빨리 우리나 달라니까. 아니 우리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왔어? 코리아에서 왔습니다. 코리아? 뮤지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 있는데요.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무거운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죠. 고난주간이 되고 부활절이 되면 굉장히 저희가 빚진 마음처럼 되게 힘들게 그 기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마치 1년 동안 제가 지었던 그 모든 죄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거기에 뭔가 눌려있는 마음처럼 살아가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사랑이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나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이 수제자 베드로가요. 3개월 정도의 준비와 연습 기간을 거쳐 무대 위에 올린 뮤지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예수. 무엇보다 종교적인 내용을 띠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문화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무대 위에 오르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매번 작품을 올려내고 많은 분들이 그 메시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데 참 매번 쉽지는 않습니다. 매번 쉽지 않은 것. 과거 하나님을 알았지만 현재에도 살아 역사하심을 의심하며 기쁨으로 동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투영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예수. 세현이 하나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이 남기신 행적들에 직접 동참하며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도 느끼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성경을 활자대로만 알고 있을 때가 많고 지식적으로만 알 때가 많은데, 이 작품을 통해서 관객분들이 오셔서 좀 사건들이 실제구나,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구나 하실 수 있게끔 만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작품 속에 담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갈망이 있으신 분들, 또는 마음의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이 작품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첫사랑도 회복하시고, 혹은 뭉쳐있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이 좀 풀어지는 아름다운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를 압제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상징물이 아니라 나를 자유하게 하는 진짜 사랑. 세현이 만난 예수님은 오는 5월 2일까지 평일 8시, 토요일에는 3시와 7시에 압구정 바라아트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C채널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복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